29장입니다. 지금 이제 욥이 오늘은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을 때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잘 지냈었는데, 다음 장에서는 그랬던 내가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는구나. 그 고통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장까지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사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의 풍성한 삶을 회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가, 그에게 해줬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전달과 하나님이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 옛날을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지금 이 어둠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요.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 불이 있기 전에 이제 눈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그래서 밤에도 잘 보고 다니는 것 같이 깜깜해도 다니는데, 제가 그때 인도에 선교 갔을 때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외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벼랑 같은데 이런 거,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지게 생겼는데, 거기를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가는 거예요. 후라시 하나 이렇게 비춰주면서 가라. 근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데 불이 하나도 없는데요, 통통통통 넘어서 사람이 보고 있어요, 저기서. 그러면서 거기를 비껴가고 서로 지나가더라고. 다음날 가보니까 그 밑에가 떨어져서 이거 강으로 들어가는 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니더라고요. 이건 불이 없으니까 깜깜한 데를 걸어 다녀요. 네, 깜깜하게 흑암이 많이 있었을 때 거기에 빛이 비춰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마을 동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거기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빛이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빛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얼굴에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때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이요.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축도라는 말입니다. 이것도요, 구약의 축도예요. 신약에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죠. 여기 22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굴을 돌렸다 그 말은 안 봤다 그 말은 무엇을 지금 비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빛을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소리죠. 그런데 은혜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얼굴에다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우리 얼굴에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이거 바깥에 가 있던 얼굴도 다시 돌려서 봐주고 우리를 관심 있게 봐주는 거, 이러한 빛이 임했다. 자, 여기 지금 욥이요,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빛으로 비치면서 함께 했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다고. 내가 아주 건강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했다. 우정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죠.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 때에 같은 족장 시대 때에 지금 아마 이 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기를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될 일을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정이 있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웠던 일들을 갖다가 서로 교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 응답도 받고 그랬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쁨이었느냐? 이 욥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시편 18편 잘 나오죠?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18편 1절. 여기는요,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날에 다윗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당시 욥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이 돼 있기 때문에 감히 욥을 누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친구로서 축복도 해줬지만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10명이나 됐었다는 소리죠. 자기가 먹는 밥상에 같이 둘러앉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풍요롭든지 뻘어가요, 강물을 이뤘다는 거예요. 젖이 강물을 이루고 흐를 정도로 엄청난 풍요가 있었다고 욥은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길거리 나가는데 또 이렇게 성중에 앉아서 재판으로 가는 거죠. 재판석에 딱 앉으면은 소년들은 숨고 노인들은 벌떡 일어나서 오시냐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방백들 귀인들이 욥이 오면은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앉히시는데 상석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욥이 있는 데서는 말도 조심한다. 여기 굉장히 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질 않는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서 10절에 보니까요,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워주게끔 됐고 권세에 있는 힘을 부어줬다. 가만히 귀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뒷소리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욥을 축복하는 소리가, 그 눈으로 바라본즉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더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은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권위가 다 떨어져 갖고 믿는 자들이 그렇지 못하지만,
이제 믿는 자들이 정말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물며 망하고 이제는 다 세상이 끝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욥은 축복을 했대요. 13절을 보시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망하게 돼 있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이렇게 욥은 아주 자상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공의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의와 공의를 베풀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깥에서 보고 나니까 있는 사람들이 야,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가 있어도 부를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 부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풀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이 됐다. 쉬운 일이 아니죠. 가다가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소경을 다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했고, 쩔뚝발이의 발도 되었더라. 약한 자들의 힘과 능력이 됐다는 말이죠. 빈궁자의 아비도 되며 가난한 자의 아비가 돼서 저희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재판에 아주 좀 이방인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옳은 일을 했으면 옳다고 이야기해 줘가지고 저를 건져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야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냈으며,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게 됐을 때는요 가가지고 그들이 탈취했던 것들을 빼내왔다. 이게 바른 재판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공의로 살았더라. 그래서 저를 보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야, 욥에게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욥은 참으로 훌륭하다. 그 이야기를 띄워줘서 축복받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이렇게 느꼈대요. 18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보금자리에서 내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것을 나는 나누어서 공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보금자리에서 선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며 내 가지는 밤에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게 많아서 번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알았대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세력이 너무 좋아 커지고 자기의 대적들이 일어나지는 못하게끔 될 것이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그때의 상황으로서 느꼈다, 알고 있었다.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마디 이렇게 딱 띄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다시 반대해서 될 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을,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거기 뒤에 보면은 이슬같이 되고 비같이 되고 늦은 비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이요, 그 곡식들이 때를 따라서 이슬도 내려야지 되고 비도 와야지 되고 늦은 비도 와야지만 이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사모으는 것처럼 욥이 말하기를 오는데요. 왜냐하면 욥이 말하면 그건 공이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말은 그냥 다 옳은 거예요. 저들이 이제는 욥이 말을 하고 모든 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욥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죠? 세 친구가 그랬죠.
계속 반론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론을 걸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악행한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들춰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더 어려움당한다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네가 악인이지 않느냐라고 정죄를 하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옛날에 회상해 보면서 내가 지금 말 한마디 떼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기다리려고 그 말이 옳다고 다 인정했었는데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또 그들의 의지할 때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그냥 아주 그냥 소망이 없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욥이 이렇게 쳐다보고 미소를 이렇게 함소라는 거 미소를 띄워주면은 그렇게 미소를 띄면서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내가 웃는 얼굴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그런 일이 있어서 근심이 있을지라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욥이 얼굴에 환한 빛을 비치는 것을 화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어서 했던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군중 중에서 자기를 왕처럼 가운데다 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놓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들 편에 서게끔 그렇게 해줬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일들을 쭉 되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딱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욥이 아니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더니 정신없이 욥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만일 욥이 가는 일들처럼 정도로 가가지고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영혼까지 알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있다 없다요? 없어. 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바깥으로 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깊숙이 기쁨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이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을요 하나님은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단의 시험 속에다 두고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금해 나오기 위해서 정지하기 위한
돌들이 부서지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잔 것들이 다 부서지고 정금으로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재래한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주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했던 것 나는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것이 올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더 가까이 이끄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요.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고 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것, 경험했던 것이 지금은 또 없어지고 또 나중에 또 경험했던 것이 또 새롭게 돌아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욥이 선물로 받은 것이 있었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런데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한테 지금 평탄한 길을 주셨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참 은혜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LA,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한번 하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막,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고, 영어 목회를 하게 됐는데 참 잘하고 있다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는 어떻게 됐냐고, 경향이. 그 목사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목사가 됐고 하나는 월드 스트리트에서 그 주식 그걸 해주는데 연봉이 20만 불 플러스 보너스래요.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IT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나고 고생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이제 잠깐 봉사하고 있는데 그 20만 불 플러스 보너스인 그 책장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신학대학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쳤다고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대. 참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편지를 쓰고는 저는 어떻게 됐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편지를. 예, 저는 8년 전에 암이 걸려서 그래서 암 투병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선교지 다녀왔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세 번째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서 이제 건강 이제 회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금방 답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유방암으로 2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잊어서 잘 못했는데 우리 소식도 계속 나눕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요,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복되고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아픈 것도 복이더라고. 근데 편지를 썼을 때 제가 그걸 아픈 것을 나타내면서 겸손해지는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타낼 것이 아니니까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말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깊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편지에 써지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오기를 세상 영화나 우리가 잘하는 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쓸 것을 준비하는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부는요 머리에 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려운 것은요, 평신도 있다가
이제는 집사가 되면은 어깨가 올라가요. 그리고는 나중에 안수 집사 되면 더 올라간대요. 그리고 장로 되면 더 올라가고, 또 목사 되고 전도사 되면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끔 우리 입장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마귀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받든 좋은 것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근데 차라리 부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게 귀한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를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돕고 주님이 원하실 때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더 큰 복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최대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고, 나에게 좋은 것이 왔든 나쁜 것이 왔든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 얼굴의 빛이 여러분에게 항상 당해서 내 가는 길을 내가 밝히 비칠 것이니라. 어느 길을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주님이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